오늘은 출애굽기 31장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31장까지 왔는데 출애굽기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는 구조가 창세기는 창타 심어는 아이야요 이랬어요. 창세는 뭐라고요? 창타 심어는 아이야요, 이것이 창세기를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심판, 언약 다음에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뭐라고요? 창세기는 창타 심어는 아이야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라?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율법 받아 성막 짓는 게 출애굽기예요. 뭐라고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을 해가지고 12장부터 24장까지 율법 받아가지고 25장부터 4장까지 성막 짓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가 뭐라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율법 받아가지고 성막 짓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억지로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도표를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요약 도표를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 요약 도표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타 심어는 아이야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율법과 성막 짓는 거다. 그 레위기는 레위기는 제사와 거룩이다.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보고 나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 애굽의 노예 생활, 이스라엘의 애국계 400년 노예 생활하죠. 그래가지고 12장부터 18장까지 광야로 와서 자유돼가지고 출애굽과 북부강에서 2개월부터 머물게 되죠. 술강에서.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들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25장부터 4장까지 성막 짓는 이야기인데 전부 다 뭐라고요? 성막의 설계도와 우상 숭배와 성막 제작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25장 보면요, 법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고, 26장은 성막 건설이죠. 27장은 번제상, 28장은 제사장 옷, 29장은 제사장 위식, 30장은 부장단과 물두멍, 31장에 증거판과 안식일, 32장에 금송아지, 33장에 모세의 중재기도, 34장에 두 번째 돌판, 35장에 성막 건축, 36장에 성막 건축, 37장에 성막 안 기구들, 38장에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39장에 제사장의 의복 제작, 40장에 성막 봉헌식을 하는 이 관계 순서가 출애굽기 전부 다 뭐죠? 성막 짓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했죠? 30장까지 법계, 성막, 번제단, 제사장 옷, 요거 했죠. 또 부당단, 묻두번 했죠. 그리고 오늘 뭐가 나죠? 31장에 이제 뒤에 안식일 나와요. 안식일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까요? 내일은 요거 끝나고 나면요, 모세가 율법도 돌립받는 거, 그걸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야 되리라. 이렇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중 첫 마디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이죠.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이 뭐죠? 안식이요. 성부 안식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죠. 율법. 바로 새벽기도왕 제사를 했죠. 성자의 안식은 신약이죠. 매 주일마다 복음이죠.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말세는요, 성령의 안식은 바로 말세이죠, 말세. 이건 뭐죠?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 안식이라는 거죠. 왜? 중생과 성령 내주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몸의 안식, 육체 안식이죠. 마음의 안식,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뭐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소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안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영의 안식도 있죠. 로마서 8장 11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안식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안식이 뭐냐? 안식은 바로 일곱째 날, 바로 샤바트. 일을 끝이다, 마치다, 쉬다. 이런 날이죠. 모세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모세가 말이죠. 이날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6일 동안 일하고 힘써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이요. 네 번째 첫 마디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십계명 중에 설명이 제일 길어요. 다른 건 한 줄수밖에 안 나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1, 신, 2, 상, 3, 망, 4, 안, 5, 부, 6, 살, 7, 감, 8, 동, 9, 거, 10, 탐.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신, 2상, 3망, 4안, 5부, 6살, 7간, 8도, 9거, 10도. 이거 십계명인데 전부 다 뭐야 이게? 다 니꼬래 이게. 전부 다 니꼬리니까 이걸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찾아보세요. 왜 니꼬른가? 그죠? 1신 니꼬르 6살, 2상 니꼬르 7간, 3망 니꼬르 8토, 4안 니꼬르 9거, 5부 니꼬르 10탄에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얘기할 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물론 그것도 맞죠. 다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마디 말씀이에요? 10마디 말씀을 줬어요. 10마디. 창세기 1장이 5마디 말씀, 7마디 말씀, 10마디 말씀이에요. 그 10마디 완전 숫자죠. 하늘 숫자가 3이고 땅 숫자가 4죠. 우리 심령이 3 더하기 4, 7이죠. 7 교회가 완성되면 셋째 날과 7날 합치면 뭐가 돼요? 10이 돼, 10. 10이 완전 숫자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십계명이, 요 십계명이요. 전부 다 니꼬르로 연결해서 연결. 그거는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잘 보시고 나면은 대신계명, 대인계명보다는 니꼬르, 니꼬르 이렇게 이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가장 길게 설명됐다 그죠?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은 이제 막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율법의 형태로 빌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제정은 그 기원의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준수에 관한 것도 이와 때를 같이 해가지고 주어진 것을 보아야 옳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는 날,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안식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아담에게서 노아의 세월로 이르는 전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선택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받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부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사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바로 쉬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고 바로 쉽게 쉬었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안식에 주던 7째 날에 안식의 의무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제정하신 것은 모든 율법이 다 그러하겠지만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복되고 거룩한 유익을 위해 가지고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특별히 다른 날보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안식으로 새로운 일에 의욕적인 창조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휴식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더욱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배를 통하여 걱정과 근심에서 평안과 미로로, 순간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부터 고귀한 것으로, 불우한 것으로부터 영원한 평화로 인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날은 단순히 육체적이나 영적인 안식일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경배드리는 가장 고귀한 날이 안식일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게 되는 귀중한 축복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가장 힘있는 설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가장 이상적인 무언의 전도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도 가장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이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주어진 구약의 율법에서 명는 안식이 한 주일이 첫날인 주일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켜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후에 쉬신 육체적인 의미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심령과 영혼의 안식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어가고 지내신 안식일을 지나가지고 구원과 영생의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이날을 안식일에 상응하여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보충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그 속에 흡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안식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만 신약의 은혜는 그 죄의 사함과 함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는 은혜의 안식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성도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이 계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안식일을 폐지한다면 이와 함께 교회도 폐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성도가 신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존재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서의 핍박자들이 칼과 총이 폭력의 핍박을 가했지만은 그 결과는 기하급수적인 복음이 전파했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나가자
진리를 왜곡하는 학설의 궤변으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신앙의 확고한 학문적 위치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어가지고 신학의 찬란한 꽃을 피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서 핍박자들은 실력 가공을 위력이 무기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으니 성도들의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방탕과 방조의 흥청거리며 날로 전락되어 가고 이로 말미암은 신앙의 파괴는 피비린내 나는 박해 속에 죽어간 성도들의 숫자보다도 더욱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로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8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리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모세로 하여금 구름과 흑음 속에서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1절과 14장 19절 31절 18절 나오죠.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전 준비로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이런 방법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꼭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내려주신 십계명 돌파는 글씨를 하나님의 손수 만드시고 돌을 만드시고 글씨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일기에 보면 아까 뭐죠? 1신 6살, 2상 7간, 3망 4팔도, 4항 9거, 5보 10강 이렇게 연결돼서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걸 잘 보고 나면요 10마디 말씀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강령을 율법과 예언의 유학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러 가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신앙으로 표현되고 인간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윤리로 표현됐다는 거죠. 십계명의 요약은 바로 신앙과 윤리이고 이것들을 모두 사랑의 기본 위에 세워진 강령들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윤리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에는 신앙도 윤리가 있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이며 윤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인간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그냥 얘기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은 십자가의 그림자이고, 그죠? 십계명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림자이고, 십자가는 십계명, 율법이죠. 율법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기록한 첫 번째 조이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써줬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 30장 16절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조이파는 모세의 분노로 깨어져 버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4장 4절에 설명되어 있죠. 모세가 돌을 깎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가지고 육신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지만은 두 번째 인간인 하와는 그 몸을 아담에서 취하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만드셨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인간 몸을 인간의 몸을 빌어가지고 성녀로 잉태하신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바로 구약이죠. 두 번째 언약 신약이죠. 후에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인간과 두 번째 인간,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율법과 복음, 에서와 야곱, 육과 영, 이걸 통해서 만들어요. 첫 번째 것을 전부 다 버리고 두 번째 것을 취하셔가지고 완전 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로 4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게 크니까? 이 질문은 아주 고약한 질문한 거죠.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사두개인들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계명 문제로 또 논쟁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걸어냈듯이 율법과 계명의 것을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과 레위기 10장 18절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드러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제 일념이 가장 크다고 하면 다른 게 매우가 작습니까? 라고 아마 시비를 걸어왔겠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질문한 저희를 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두 구절로 요약해서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절에 예수께서 오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러 왔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할 태도를 포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율법들 하나하나가 시행하는 바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데 있듯이 첫째 되는 큰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별개의 것으로 나누지 않는 우리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람 앞에서도 결코
올바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은 또한 동일한 속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해야 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거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속성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짓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를 최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관계가 성될 수 없듯이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나와 동일한 소중한 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데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근대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친히 확증해 줬다는 거죠. 이 사건은 칼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어린아이 예수 안에서 이미 천명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야말로 사랑이 완성자이며 온 율법의 성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1기부터 4기는까지 쭉 다시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